예,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새롭게 성경 공부를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다혜 전도사님께서 신구약 중간사와 복음서 개요 과목 시작하셨고, 또 제가 사도행전 과목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면은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울러서 새로 오신 분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다음 학기에 저희가 개설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이수증을 발급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양심껏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다 들은 다음에 나 이 과목 수강했다라고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수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게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어떤 책인지. 우리 이제 교회가 새롭게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소망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5년 전에 사도행전을 주일 성경 공부 때 한번 가르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성령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네, 사도행전의 처음 지난 수요일 날도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시고 그때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안 계신 제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복음이 어떻게 온 땅으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에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사도행전은 사도 X잖아요.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사도는 12사도잖아요. 12사도 말고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여러 사람들에 대한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수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걸 나타낸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제자행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뿐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끝은 되게 이제 뭐 마무리처럼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가 기록이 된다면은 사도행전의 후속편들은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후속편이 쓰여져야만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하나 교회도 사도행전 같은 아마 천국에 가면은 그런 행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이제 벌 주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런 행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죠? 저 같은 경우는 순회행전,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아름이도 아름행전, 뭐 이렇게 적혀질 수 있는 우리 인생, 그런 거죠. 나중에 그런 걸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많을 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처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런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쫙 했는데, 근데 건축가는 건축을 쫙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벽돌 하나 나르지 않습니다. 그죠? 벽돌을 나르고 공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사실은 일꾼이고,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 건물을 졌을 때 저 건물은 어느 건축가가 지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건축가가 졌어요? 실적으로 벽돌 하나 안 날랐는데도 불구하고 저 건축가가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거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적으로 BC와 AD가 나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과 예수님 오신 다음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서, 그죠?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런 완전한 변화를 우리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대신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이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았겠죠, 그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냥 막 놀라운 이적도 보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는 바뀌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3년 동안 가르침을 배우고 받고, 그래도 제자들은 성품도 잘 안 바뀌었고요. 제자님들은 자기의 생각도 잘 안 바꿨고,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성령님은 오심으로써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예수님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바꾸셨고, 그 역사를 바꾸는데 주역을 낼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알았어요. 그거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구약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가르치고 새로운 것도 배워요. 그거랑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간증도 막 있어요. 다른 사람 간증이 교회 나가니까 좋아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예수님 믿고 그리고 뭐 성경 말씀 배우고 간증도 듣고 뭐 교회 사역에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는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나는 성품이 바뀌었는가? 나는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죠? 내가 지식이 바뀔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뀔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의 키는 뭐냐면은 성령의 시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을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음은 우리 안에 내주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고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것을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복음의 기초 시간에 막 강조를 했어요. 혹시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복음의 기초 보세요. 거기 7강인가 보시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저절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 뭐가 바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은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를 살고 싶어하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르침 좋고 막 이런 것으로, 그래서 나 자신의 변화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이러면 되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막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셔. 그럼 우리는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뭐 박수도 보내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은, 실적으로 그런 것은 뭐죠? 성령님의 시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바뀌기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완성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사도행전을 쓰기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다라는 얘기는, 승천했다라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 저기 어디 화성, 금성, 저기 우주 가셨나요? 막 올라가셨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늘나라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승천은 딱,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땅에 남아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시죠, 그죠? 우리 제자들이 안 나타나셨지만은 그 40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시고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이제 사역을 위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요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뭐 하느냐면은 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막 사람들이 나타나시고 더 큰 기적도 행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제자들에게 사역만 이양하시는. 근데 사역을 난 단순히 내가 하던 일을 해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말씀을 가르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그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뭐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갖다 들었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도 가르쳐주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죠?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막 말씀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기 전이죠. 아직 성령 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죠? 그래서 뭐 아는 거 다 아는 사람, 아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지 않았 그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직전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배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일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런 얘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 나라가 언제 회방될 것인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백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도 우리의 관심사가 내 것, 우리나라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관심사는 내 것, 이 땅에 속한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이만큼 크셔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이런 걸 다 관장하시고 모든 민족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배웠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도 뭐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나는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나는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뭐 임하고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주님 제 문제가 있어요. 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갤럽이라는 곳에서 조사 기관이잖아요. 조사하는 기관에서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정말로 종교에서 얘기한 영생이나 삶의 의미를 찾는 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겠죠. 종교를 왜 가졌습니까?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서, 그죠? 그다음에 복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으로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죠? 현실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80%예요. 근데 잘못되지 않죠. 사실은 성경에 봐도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는 분들은 우리는 주님한테 오면 복 받습니다, 정말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뭘 얘기하신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우리가 안식도 얻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되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사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바라는 것, 아니면 우리 정말 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으면 복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을 추구하면은, 그러면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약속하신 거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지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답이 뭐였냐면은,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때나 시기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을 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대한 답이세요. 그죠?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당장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너희 권한이 아니다.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그 다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달렸다. 그래서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그다음에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쭉 이 말세의 기간, 이것은 주님이 달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기, 정말 그 일이 벌어지는 때죠. 뭐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 특별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그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필요로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정말 초점을 거기다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냥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는 마음속에 은근하게 계속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초점이 늘 거기에 있으면은 약간 조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 안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이 좀 안 이루어지면 마음을 불편해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무리하게 돼요. 우리의 꾀를 써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이루려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그죠? 억지를 부리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원하시지 않든지 간에 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내가 확신이 있어요. 그죠? 확신이 있어도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모세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걸릴지, 그죠? 그것은 모세한테 처음에 몰랐어요. 뭐 2년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 걸렸죠.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 할 때 25년 기다렸어요. 그죠? 언제 될지 끝까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잔인하게 아니면 왜 그렇게 조급 그러셨죠?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준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죠? 모세는 왜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일도 모두 전부 다 하나님의 권한이신 거예요. 거기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방배동 교회로 돌아오면서 몇 가지 소원을 주신 게 있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나누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소망이 뭐냐면은 더 연합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이제 방배교회랑 신촌교회랑 더 연합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랑 그 다음에는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사역, 모든 세대가 연합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으로 도시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더 잘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선 제가 맞지만 모르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급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니까 제가 조급하고 제가 억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아마 주님의 일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죠?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때와 시기는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이것은 확실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은 그 당시에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잖아요. 막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거죠. 뭐예요? 때와 시기는 주님께 속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심사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건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너 이런 거에 관심을 갖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우리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그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사람들이.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 제가 좀 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만약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선 막 그런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봤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우리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할까요? 그죠? 뭐 길거리 나가서 막 얘기 못해도 주변 사람들 친구들한테는 막 얘기할 거고요. 놀라가지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소문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일은요, 세상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에서 어떤 일은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걸맞게 대접을 받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그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뭐라도 능력을 키우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떠나서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과 능력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뭐든 다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그러면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100개지를 잘해도 결국 이 땅에 나가서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시간적 제약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잘나도 그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한 가지만 잘해요. 그죠?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해도 그 사람이 안 하는 거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알면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예요. 공교육은 그냥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소질이나 취미나 이런 것을 갖고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렇게 줄 세워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대학생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을 들을 때 결코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세상 관점에서도 내가 뭘 하기를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 그것서 충분합니다. 그것서 충분하죠. 근데 어쨌든 능력 하나 마지막 덧붙여서,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 젊은 분들 오케이. 하지만 세상 일은,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눅들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이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들은 세상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죠.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망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자꾸만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특별히 뭐죠?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할 때 그는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고백. 그래서 정말 똑똑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셔서 자기의 약함을 두셔서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신다. 일하기가 참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자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갖다 해내려고 하는 욕심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은근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제가 세상에서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말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된 것. 저는요, 때로는 뭐가 놀랬냐면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능력 있게 보는 게 사실은 좀 놀랬어요. 저는 저 자신이 한 번도 그렇게 능력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하면서. 그냥 초등학교 때 소원은 유쾌한 셀러리맨이 되는 거였고, 예, 그냥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 뭐 노벨상, 대통령, 과학자 이런 거 될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이 이상하게 이렇게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저 자신이. 자신감은 나중에 이렇게 생겨난 거지. 근데 저는 그게 다 감사해요. 저 자신이 그렇게 뭐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은 다 제가 하는 거죠. 제가 건강도 자신 있고 뭐 공부, 제가 돈 벌 자신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노는 거 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깨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것들의 사건들을, 인생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건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딱 미국에 있는 다음에 제가 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비보호전에서 좌회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랑 쾅 정면 충돌을 했거든요. 제 실수였고,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안 다쳐서 둘 다 차가 엑셀차, 똑같은 현대 엑셀차로. 그래서 한 차가 좋은 차였으면 그냥 큰일 났을 텐데, 그 옆에 흑인 여성분이셨는데 내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를 봤어요. 제가 현대 엑셀차가 8,500불쯤 주고 샀는데 1년 보험료가 1,400불인가 1,300불이야. 그래서 5년 지나면 차 한 대 사겠다 그래서 제가 자차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1년 딱 지나고 나서. 책임 보험만 들었어요. 제 차 고치는 비용은 안 들었어요. 제가 사고 안 낼 줄 알고. 사고 딱 나는 바람에 5,000불 나갔습니다. 차 고치느라고.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고는 뿐 아니고 돈 좀 아끼려고 했던 건 제가 교훈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돈 아끼는 게 안 되는 거구나. 그죠? 뭐 제가 가끔가다 간증하는 거지만 우리 희주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계속 설사하고 아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뭐도 안 낫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문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이 연구 결과 연구하는 내용들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게 낫다. 그래서 연구도 주님께 맡기고 뭐 하나하나 과거에 제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 있었던 것. 얼마 전에 제가 눈수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수술 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망막이 박리되고 하는 그 수술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자신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제 개인적인 일도 그러할진데 제가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연구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매주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합니다. 연구를 위해서도. 그래서 연구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을 불러 놓고 자, 이거 우리가 하는 연구가 이게 어떤 연구 결과 나올지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학생들이 동의를 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자기들도. 그래서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세상의 일, 연구면 연구, 가정이면 가정에, 자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 의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혜사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8절에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듀나미스거든요. 다이나마이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죠?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전능자의 다이나마이트를 어떻게 하라? 점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성령님의 다이나마이트,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듀나미스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간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이지선 자매도 그렇죠. 그죠? 뭐 레나 마리아,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예, 능력 있는 증거가 뭐냐? 사람이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 저는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들이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정말 그것은 주님께 달린 문제예요. 성령님께 달린 문제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떻게 인정받든지 간에 저는 관계가 없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거 달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요 딱 한 가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어기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근데 그 정욕은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끊어져요. 그죠? 근데 끊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욕? 그 있구나. 그냥 있는 걸 어떻게?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절에 가야죠. 뭐 도 닦아야지. 근데 그거 끊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육체 정욕을 너가 거기 이길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렇게 되면은 그런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어가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바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증인은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님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싶어 하시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셨다는 증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증이라는 말이 마터 순교자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데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또 다른 5장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하고 이것은 풀타임 교육자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드러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요 8절에 우리 아까 사도행전 8절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증인이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저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요. 관점이 달라져서 땅끝까지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기껏 해봤자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흠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준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땅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땅끝을 볼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뭐지? 나는 뭐 하고 살지? 이런 나의 삶에서 그죠? 관점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선교를 생각하게 되고 그죠? 이것은 우리의 눈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차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관심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주님의 이름이 땅 끝에까지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회로 뛰어나가서 한국 사회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역할을 해야죠. 열심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환경 보존도 열심히 하고 사회 구제약을 짊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라면,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라면은 관심사가 교회 안에 내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를 받는다면은 우리의 눈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고 지리적인 씨앗뿐 아니고 시간적인 것,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제자들의 패러다임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거기에 그냥 더부살이했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기대를 하고 계속하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한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죠. 첫 번째,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는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음이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두 번째, 나는 무슨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너 능력 없어, 너 뭐 할 줄 알아, 너 뭐 잘하니? 세상에서의 그런 소리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서 포텐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세상에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지 간에 관계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위대한 일이고 주님께서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전부 다죠.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의 소요리 문답.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그랬고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맛나게 할 거고 살게 할 거고 능력 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방배교회, 우리 방배 하나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함으로 임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다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